지는데 또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말씀하실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신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그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 할 때 그 에덴이 기쁨 또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셔서 기쁨의 동산에 희락의 동산에 두신 이유는 우리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도와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동산에 살고 있지 않고 희락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 만드셨고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의 자서전인 마이 스토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책에 거의 몇 장 넘기면 또 있고요. 몇 장 넘기면 또 나올 정도로 나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고요? 헬렌 켈러가 얘기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헬렌 켈러 같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다면 이런 말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우리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이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알게 됐다는 고백이 있어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도 나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고 뜨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이야기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참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기뻐하시면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이 우리 안에 DNA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분복의 기쁨조차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끝으로 부르짖고 강조하는 말이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기뻐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뻐해라. 우리는 죄 짓지 말라 또는 부모를 하지 말라 이런 거대한 명령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지만 기뻐하라는 명령도 똑같은 명령입니다. 이게 큰 명령이 있고 작은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내가 불순종한 게 없는데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이것 또한 불순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내 삶의 처지가 어떤지 알면 그런 말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정과 형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기뻐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각자의 아픔과 힘듦은 다 내 무게만큼 힘든 거예요. 누구께 더 약하고 누구께 더 큰 게 아니에요. 나의 감기는 다른 사람의 암보다 크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다 내 아픔, 내 힘듦, 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걸 몰라서 무심한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 내가 너를 에덴에 두었고 헬렌 켈러나 바울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내가 보여줬잖아.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내 마음의 요동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내면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두 여인이거든요. 이 아줌마들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자와 이 순자가 들어가서 첫째 안 좋고요. 왜 이 유자, 순자 들어간 여인들이 왜 갈등을 했냐고요. 그리고 너무 더 어이없는 건 지금 옛날에는 이 편지를 교인 앞에서 읽었거든요. 전 교인 앞에서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니네 싸우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너무 쪽팔릴 것 같지 않으세요? 전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저랑 어떤 자매가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 교인 앞에서 편지가 그 유명한 거대한 대사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막 전 교인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이 툭 나오더니 너희들 수고했다가 아니라 니네 같은 마음 가져라. 그럼 벌써 전 교인은 알아요. 그래 쟤네들 갈등하고 있었지. 다 알거든요.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인격을 배려하지 않고 왜 이렇게 민망하게 애들 표현대로 쪽팔리게 이름을 들먹거렸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아줌마들의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교회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고 영적인 에너지가 집약되는 걸 방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각각의 성도들에게 기쁨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같은 마음 가져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여인이 동역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마 그 어떤 여인들보다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했어요. 근데 아마 주의 일을 안 해보셔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주의 일을 하면 하시는 분들끼리 갈등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좋은 목적이에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거든요.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불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불화가 서로의 갈등이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갈등하는 건 너도 잘났고 너도 잘났는데 결국은 너네 둘의 큰 그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고 갈등하는 건 그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등하는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의 입장에 있는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라도 큰 그림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까짓 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락에서 쭉 9절까지 관용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탁 얘기합니다. 사랑하라는 얘기부터 먼저 할 것 같은데 관용이라는 단어를 먼저 하는 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맥락으로 너희가 넓은 마음이 있다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다 얘기해요. 이렇게 이름을 밝히면서 거론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갈등하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큰 그림, 교회라는 큰 그림 안에 부딪힐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보면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뭐 예배를 영상을 먼저 보든 뒤로 보든 뭐 빨간 카페트를 갈든 초록 카페트를 갈든 하나님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자기의거든요. 내 스타일, 내가 옳다라는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겸손한 말하고 겸손한 태도 있지만 은근히 내가 낫다라는 생각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누구랑 불화가 있으세요? 교회 안에는 없으셔도 혹시 집 안에 있습니까? 그 불화의 원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불평, 그 원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거대한 좋은 목적 때문인지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분을 얼마나 기쁨을 빼앗기는지, 그 영적인 일들에 걸림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갈등하는 이 여인들조차도 내 동역자고 또 하나는 내 면류관이래요.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고요, 저의 사랑이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 저보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이 힘들면 제가 힘들어요. 제가 우리 가족 때문에 우는 것보다 여러분 때문에 우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의 얘기.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래요. 그 같은 마음은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었던 걸 또 반복적으로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기를, 첫 번째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그랬으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세워주는 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절절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 결국 더 나아가서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유오디아에게도 있었고 순두교에도 있었다면 괜찮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불화한 이유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편지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 한번 돌아보아라. 여러분, 왜 갈등하고 왜 힘드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고요. 큰 일이 작은 일 될 수 있고요.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자세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옳고 그른지가 중요하지 않아. 네 마음을 보겠다는 거죠. 태도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진짜 저는 읽을수록 놀라운 건 뭐냐면 딱 얘기를 해놓고 자기 얘기가 아닌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나 거대한 영적인 진리를 딱 말해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결국 뭐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건 너의 행동과 너의 말과 너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 계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여인들이 민망할까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동역자였다고. 나와 주의 복음을 해서 힘썼대요. 결국 그 여인들이 주의 복음을 해서 힘쓰던 걸 깜빡 잊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떤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갈등했던 부분을 시선을 어디에다 돌려요? 복음에 힘쓰던.
그 복음에 힘쓴 때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복음에 힘썼지, 내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지,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는 거야? 라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일거수일투족, 너의 마음의 흐름, 생각의 흐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화하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부부간의 불화도 사단이 좋아하고요. 교회 안의 불화 너무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장로님과 목사님들, 저희 교회는 없는 이야기지만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갈등,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단이 그 사이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계략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책에 있다고 덧붙이면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자잖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인데 지금 이런 갈등하지 말자 얘기해요. 여러분이 싫건 좋건 우리는 천국에서 또 만날 사람들이에요. 어머, 저 인간 또 봐야 돼? 네, 또 봐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영원히 얼굴을 맞대고 살 존재야. 네, 영원히 얼굴을 맞대고 살 존재인데, 거기 가서 그 얼굴 봤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다고 기록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있을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사이좋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요, 이 다음에 제 옆에,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지만 만약에 생기면 제 옆에다 그 사람 둘 것 같아요. 결국 끝내 좋게 지내라고. 여러분, 그래서 끝내 결국 좋게 지내지 않으면 그 사람 옆에 있게 됩니다. 빨리빨리 좋게 지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머, 쟤하고 잘 지낸다. 쟤가 좋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너무 큰 수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갈등 없이 잘 지내고 나와의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내면의 갈등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거 안 하시면 참 좋아하세요. 참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봐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 이 찬양팀이 카라죠? 이 카라가 기쁨이에요. 근데요, 카리스, 은혜죠. 은사죠. 그래서 카리스마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카라가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결국 뭐냐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된다는 게 벌써 어원에서도 나와요. 카라, 은혜를 받은 자는 카라 한다는 거예요. 카리스를 받은 자 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인지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점검 금방 됩니다. 내가 지금 기쁜지 안 기쁜지. 안 기쁜 얼굴들이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참 우리 가슴 졸이고 사는 인생인데, 기쁨은 선택해야 돼요.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되고요. 기뻐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기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로 결단하고요. 기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까 헬렌 켈러도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어떻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기뻐하기로 결단했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매 순간 기쁨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그건 당연한 반응이지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 금방 식잖아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내 삶의 어려움에 임하는 내 태도. 힘든 일에 대하는 내 태도예요. 영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참 증거, 은혜의 결과가 바로 기쁨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희락, 기쁨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리고 9가지를 쭉 외웁니다.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벌써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진 거예요. 아멘. 네, 이건 성령의 열매이고 은혜의 증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내가 은혜에 떠나 있구나. 빨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라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주 안에 굳세게 서라. 굳세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주 안에 그냥 대충 서갖고는요. 힘든 일이 쓰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굳세게 서서 나를 넘어뜨리고 기쁨을 뺏어가려고 할 때 내가 주 안에 굳세게 서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아주 굳건하게 서 있을 때만이 너희가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굳세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고 싶다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요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기뻐하면 내 생각도 못 건드리고 상황도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고 미리 선포한 대로 이끌려가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랑하세요. 두 번째, 기뻐하세요. 저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단이 오려고 하다가 떠나는 걸 많이 경험해요. 뭐로? 의지로, 선택으로, 결단으로.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굳세게 서 있어야 돼요. 이 굳세게 서 있는 건 갑자기 내가 굳세게 서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고 어떻게 말씀 안에 있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기쁨을 뺏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야 웃기지 마. 나 주님 안에 있어. 딱 선포해 주세요. 사단에게도 선포하고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소리내서 여러분의 영혼에 듣게 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떠난 것 같고 멀어진 것 같지만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문제가 다 해결됐고 문제가 없어서 기쁘고 속 없어서 기쁘고 그 고민 안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기뻐가지고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다는 그 확신과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거지. 좋은 일 있을 때 헤헤헤, 나쁜 일 있을 때 다운,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죠. 너희 밤에 기뻐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기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도 기쁘고 싶다. 너희들이 기쁘면 누가 더 기쁘겠냐. 우리 애들이 오물오물 먹는 것만 봐도 여러분 배 부르죠. 이제 크면은 그만 먹으라 그러지만 아기 때는 그냥 먹는 것만 봐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 봐도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맨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심인 거죠. 얘야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인생이 아니야.
이미 사단이 네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택해, 결단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찬양 잘하는 사람은 이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카라팀 좋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수술 이후에 고음이 안 올라가서 그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것처럼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으로 찬양을 합니다. 소리로보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사람. 경건, 기쁨입니다. 경건, 무거움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주 안에 있는 기쁨, 주 안에 있는 밝음, 주 안에 있는 희망,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한 잡혀서 돌아가시기 한 12시간 전, 이 예수님의 이 일생을 볼 때 한 12시간 전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제가 드렸나요? 네, 안 드렸어요.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볼까요? 그분이 이제 죽기 12시간 전이에요. 여러분 죽기 12시간 전이라면 뭐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나 끝났다, 큰일 났다, 막 이럴 것 같죠? 근데 이분은 기뻐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평소에 성경을 안 읽으면 이래요. 자, 15장 11절. 자,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거 지금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달리기 12시간 전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대요. 지금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이제 그분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으셨겠죠. 내가 죽으면 구원받겠구나라는 기쁨이 있으셨겠죠. 이런 영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다 물리친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대요. 상황 때문에 기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이 말씀이요. 우리 근심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한대요. 이건 상황과 상관없는 내면적 기쁨,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세요. 내가 안에 기쁨이 있으면 동행하고 있는 거고요. 기쁘지 않으시면 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척 하시지도 않네요. 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얼마나 누리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예요.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러려면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궁극적인 건 승리구나. 뭔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 밖에서 기쁨을 찾거든요. 그리고 주 밖의 일들이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거든요. 아이들의 성적, 재정, 건강 여러 가지들. 진짜 여러분은 언제 제일 기쁘세요? 언제 막 나도 모르는 막 기쁨이고 막 운전하는데 웃음이 막 나오고 그러세요?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기뻐한 지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세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는 주님이 내 기쁨의 대상이라 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기쁨의 대상이요. 이런 상황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의 대상인 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기쁘지 않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는 주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라. 둘째, 하나님 떠나서는 기쁨을 찾지 마라.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욕심 좀 줄이고 이기심 좀 줄이고 그러면 너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욕심과 이기심이 좀 내려집니까? 그러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쁘지 않느냐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 팔이 없다면, 두 팔이 있으면 기쁠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두 팔이 있지만 너무 욕심 많잖아요. 두 팔 있는 거 정말 기쁘세요?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욕심, 이기심, 당연한 것을, 그러니까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 둔탁한 마음들, 이게 정말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급함을 좀 버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이때 안 이뤄져서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처럼 살지 않으면서 그 놀라운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여야만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한 번 불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벌레 하나가 살살살살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지 없이 그냥 손으로 찍 했어요. 그래도 될 만한 아주 쬐끄만 거라서 그냥 찍 했어요. 무슨 여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찍 했어요. 근데 제가 찍 하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런 존재다. 까짓거 하나님이요 아무 준비 없이 한번 찍 그면 그냥 없어질 존재예요. 그 애가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안 해주시냐고, 그럴 권리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욕심, 조급함, 이기심, 얼마나 내중심적인 신앙, 얼마나 내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건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든 게 뭡니까? 왜 가까이 못 갑니까? 그 안 해준 그 한켠에 있는 그거 안 해준 그것 때문이지 않아요? 아 시끄럽다. 찍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며 나를 찍 그러실까? 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참고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요. 욕심, 이기심, 조급함?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와,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얘기하시면서 이제 4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지. 4절,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제가 좀 설명드렸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뭔지. 그래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관용이요. 너희가 마음이 좀 작아서 그걸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기쁨을 빼앗기는 거야. 그거 별일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관용은요, 너그러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게 관용입니다. 허허허, 그냥 허허허 하는 거 속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의 템포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것 관용이에요. 그때 그 사람을 바꿔주시겠지, 그때 이 상황을 만들어주시겠지 랄 수 있는 거.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관용을 못하냐면 사람의 관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용하라고 그러면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바로 딱 관용. 이 관용이 없어서 너희가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넓으세요? 여러분 관용하십니까? 여러분 식구들에게 관용하시죠? 특히 제일 관용을 잘하는 데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세요. 아이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자. 다음 달에 큐티하자. 지금 사면 좀 큐티 책임 몇 장 못 보고 아까우니까 벌써 오늘은 20일이 다 됐네. 넘어가고. 아 수요 예배 뭐 맨날 있는 게 수요 예배인데 뭐 다음에 가지.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얼마나 자기에게 관용한지. 누군가가 좀 그래갖고 예배 안 와보세요. 뭐 저 인간 예배 잘하더니 아니야. 막 이러죠.
여러분의 관용이 나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번 넓혀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얼굴. 네. 그래서 관용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관용뿐만이 아니라 관용은 용서해 주는 것도 관용이에요.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관용이라는 원래 헬라어 뜻은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참 헬라어 놀랍죠. 관용의 뜻은 무엇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일들을 덮는 거예요.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있을 때 한 자녀가 아버지를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지요. 관용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저 따위를 하고자 했던 사람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덮어준 자녀 축복받았어요.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은 덮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거 덮으세요. 남편의 잘못 덮으세요. 네, 아멘한 우리 주사님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덮기만 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관용의 뜻은요, 덮는 것,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세워주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쁠 거라는 거예요. 덮고 세워주는 것. 그래서 이 관용은 내 마음에서 내가 관용해야지, 넓은 마음이어야지, 덮어야지, 세워줘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하늘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우리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단어가 관용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어디서 온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주세요. 마음을 찢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그쵸? 관용. 근데 이 관용이 씌울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관용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분이 우리를 관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제가 우리 남편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남편을 굉장히 용서를 잘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용서함 받은, 이야기하지 않음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돈 안 벌어줘도 저는 한마디도 못해요. 이미 그걸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관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못해요. 와 닿으십니까? 전 재산은 안 잃어버려서 모르시겠어요? 네. 이혼 안 당한 게 기적이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이 은혜가 있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처럼 남편에게 교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덮지 않기 때문에, 세워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고 덧붙이냐면 또 덧붙여요. 놀라운 사도 바울. 주께서 가까우시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제가 살이 쪘건 어떻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화장 안 하고 여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보신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내일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기 때문에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 주님이 지금 곧 오실 건데 관용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건 결국 우리가 주님 이제 나라에 가는 건 우리가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무슨 학벌이 중요하고 무슨 돈이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하겠어요? 주님 오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힘들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주님 곧 오실 건데 관용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더군다나 너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서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적고 계시는데 일거수일투족. 아니 내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분이 곧 가까우신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그분이 곧 오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작은 문제에 매달려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감정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다가오고 있어요. 젊어서 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순서 없습니다. 순서 없고요. 저는 앞으로 몇 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거의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는 거예요. 가까우세요. 그럴 때 관용, 단어 여러분들 거 있을 것 같아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관용했어? 덮었어? 세웠어? 너의 기쁨이 넘칠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또 염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넓혔는데 염려거리는 여전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벌써 우리 마음을 아시고.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다 염려 있잖아요. 윤상임 집사님 뭐 염려 있으세요? 오늘 기도 어떻게 할까 염려하셨는데 이제 하나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려 없지 않아요? 네? 이 순간은 없죠. 네, 김주전 집사님 염려 있으세요? 가정 힘차게 예배하시는 분. 네, 너무 부럽습니다. 전미란 집사님 염려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상하다. 우리 윤득순 권사님 염려 있으세요? 없으세요? 와, 여기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만 예배합니다. 저만 염려가 있네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다 어떻게 시간은 다 되고 어떡하나 염려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외우는 말씀이니까 자막이 늦게 뜨니까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래서 이제 관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났더니 염려가 쓱 있다는 걸 아시고 염려하지 마. 그랬어요.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 뜻은 난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나뉘었어요. 세상과 영적인 것과 나뉘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나뉘었어요. 그러면 염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지금 우리 전부 다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믿음 안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문제를 딱 보면 염려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염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는 거죠. 염려 있지. 그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야. 기도와 간구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제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간구와 기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아하, 이거구나. 제가 이걸 마리아 행전대 설교 때 할까 하다가 아끼고 그때 할까요? 네, 뭐냐면요,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간구는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염려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염려의 일들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간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 바라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간구할 내용들을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니까 감사함으로, 와,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구부터 하면 이 문제만 먼저 보이기 때문에 낙담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함으로 사건을, 문제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를 없애는 방법, 하지 말아야지 머리를 털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 이 염려의 거리를 올려드리면 네가 정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네 생각도 평안해질 거야, 마음도 평안해질 거야가 6절, 7절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또 문제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가 작아져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평안해져서 집으로 가는데 딱 문제가 또 크게 보여요. 그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려고 했던 걸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승리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너무 신나지 않아요? 너무 신나요. 우리 간구부터 하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고 바라보는 게 기도거든요. 간구 부탁하는 거거든요. 요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거든요. 와, 놀랬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와 간구구나.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과 문제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가 끝난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놓고는 가만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쁜 거 생각하다 보니까 또 덜미를 붙잡히고 기쁨을 빼앗기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걸 딱딱딱 줬어요. 6가지를 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 건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최 지사님이 앞에 앉아서 우리 예배를 전부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분의 좋은 점, 장점 있으면 그거 생각하래요. 야, 우리 지사님은 어쩜 저렇게 예쁘게 섬기시냐.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덕, 기림, 누군가에게 있는 좋은 거. 와, 우리 은혜자매는 어떻게 맨날 이 자리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할까? 우리 권사님들은 어쩌면 저렇게 한 주도 빼놓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실까? 몸도 무겁고 힘드신 날 있으실 텐데도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덕과 기림이 누군가에게 있으면 그거 생각하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나쁜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건 하나도 안 생각해요. 나쁜 것만 생각해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나쁘게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돈으로 살고 있잖아요. 왜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는 나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거라도 안 갖다 주면 여러분 살 수도 없으면서. 이거.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너희들이 그 누군가의 좋은 것들을 생각해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리고 좋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나쁜 사단의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쁘고 평강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그 위에 6가지는 다 여러분이 읽으면 아는 거예요. 참되고. 참된 건 뭐예요? 거짓 아닌 거. 거짓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준 거짓말 같은 생각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경건한 것. 경건한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뜻에 존경받을 만한 거 생각하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래요. 그 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럼 내 언어도 바꿔야죠. 내 생각도 바꿔야죠. 제가 우리 딸들에게 존경받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내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너희가 참 생각을 지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생각하십시오. 무게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거 뭘까? 그걸 생각하래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먹을까? 그 다음에 옳은 거 생각하래요. 의로운 거 생각하래요. 그 다음에 정결한 것 아시죠? 정결한 거는 구별된 걸 생각하래요.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한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줄까? 이 뜻이래요. 여기서는 사랑받을 만한 것. 제가 남자라면 여러분들 사랑할 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남자라면 저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뭐 아내라는 게 무슨 뭐 아내다워야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척인지 모르지만 제가 하여튼 살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사랑받을 만한가를 생각하래요. 어떻게 하면 호감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관심이 있지요. 자모들 모임에 가서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고 호감을 갖게 하세요. 옷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명품백 빌려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뭔가 사랑받을 만하고, 와 저 엄만 다르다, 저 아줌만 다르다. 그러면 다른 이분과 오늘이 교인이에요. 어머 타교인 교인이에요. 그래 그럼 나도 저렇게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 가족들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자고 한마디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10몇 년 친구인데.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도 오셨는데. 그걸 보고 호감을 간 거예요. 어떻게 저럴까? 그래서 날개 있니? 그리고 찾아봤대요. 참 어이없죠.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식구들이 엄마 날개 어딨어? 그래요? 엄마는 사단이 변장하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기를 죽여? 막 이런 거 같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호감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노력합니다. 저희 집에 가서. 너무 노력해요.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개그까지 한다고. 근데 사랑받을 만한 게 아니라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거 생각하래요. 칭찬받을 만한 거. 내가 뭘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칭찬받을 만할까를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의 나쁜 거 생각할 틈이 없고 그럴 때 여러분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결론, 사도 바울이 쭉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요. 마지막엔 그러는 거죠. 이거 모든 거 너네 다 알아도 소용없어. 행동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해라. 아이고 그렇다면 뭐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보다 여러분은 보고 듣고 배운 게 도대체 몇 억 배는 될 거예요. 몇 억 배. 그때는 뭐 신약도 없었죠. 그쵸? 이런 설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기껏해 보는 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편지, 잠깐 있을 동안 했던 설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 그래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보고 듣고 배운 바가 많아서 못 행하시겠어요?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은 것부터 행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9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럴 때 너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모니터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걸르세요. 생각해본 걸 한번 모니터해보세요. 아마 99%는 다 버려도 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천을 명령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와 명령이라는 단어로 8절, 9절을 하면서 1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쁨을 빼앗겼는지, 왜 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뭔지.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만 갖고도 며칠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대한 말씀들. 시편에 보면 제가 거기 시편 적어드린 그 말씀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넘칩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 한번 제가 적어드렸는데 안 읽은 말씀들 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주 앞에, 주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찬양 우리 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네.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아마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